네, 오늘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비극을 막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제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명을 저버린 연예인들의 뉴스가 TV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것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연예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작년 11월부터 연달아 3명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셋 다 꽤나 유명한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베르테르 효과라고 아시죠? 유명인들이 자살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자살률이 급증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2007년과 8년 사이에 그때도 이제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자살률이 올라가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2007년이 이제 금융위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연예인들의 극단적 선택과 맞물려서 사회적으로 또 큰 위기가 될까봐 저는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딸이었는데 그들을 먼저 보낸다는 것이 또 부모로서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아픔이 될 것이고 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상처가 아물지 않는 비극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아픔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위하여서 중보해야 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에 못지않는 비극적인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기드온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고 그 아내들과 첩들로부터 70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요. 자, 그 가운데 세겜에 사는 첩에게 얻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비멜렉이었는데요. 성경에는 아비멜렉이 한 5명 정도 나와요. 근데 사사기에 나오는 아비멜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드온은 분명히 백성들에게로부터 왕이 되기를 요청받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죠. 거부를 했는데 아들인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이 외갓 사람이죠. 외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짜고 자신의 형제 68명을 한날에 모두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참담한 사건인가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무슨 난이 있었어요? 왕자들이 서로 죽이려고 하는 왕자의 난이 있었는데 그때 죽은 왕자가 2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2명이었는데도 조선시대의 끔찍한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70명의 형제 중에 자신을 제외한 아비멜렉이 68명의 형제를 죽인 것입니다. 자, 아비멜렉을 제외한 기드온의 아들 중에는요, 한 명이 살아남았는데 그가 바로 막내 아들 요담입니다. 자, 요담은 학살 현장에서 도망쳐서 담대하게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은 아비멜렉의 외가라고 했잖아요.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리심산 위에 서서 세겜 사람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자, 세겜은요, 지리상 그리심산이 이제 병풍처럼 둘러져 있었고요. 그 앞에는 에발산이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소리를 치면 마치 원형 경기장에서 소리를 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서 막내 아들인 요담의 말을 세겜 사람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자, 본문은 요담이 그때 했던 말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담은요, 나무를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요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는요, 이 엄청난 비극이 여러분 기드온의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쓰임받은 큰 용사의 가정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이런 비극적인 일이 안 일어나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기록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비멜렉은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왜 유명한 아버지를 본받아서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일까요? 바꾸어 말하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이런 비극을 막을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한 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인생의 비극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본분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돼요. 살아남은 막내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외친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옛날 숲속에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가시나무, 이 네 종류의 나무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어느 날 숲속에 살고 있던 다른 나무들이 감람나무에 찾아와서 왕이 돼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이렇게 대답하며 그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9절 말씀.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자, 그리고 그들은요, 다음은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같은 요청을 합니다. 이에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11절.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자, 그러자 이번에는 그들이 포도나무에 찾아가는 거예요. 포도나무 역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자, 세 나무가 어떤 말을 해요?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되어달라는 다른 나무들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 나무는요, 자신의 본분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만들어야 되고 단 것을 만들어야 되고 포도주를 만들어야 하는 게 나의 본분인데 이것을 버리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어찌 내가 본분을 버리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 요동할 수 있겠는가? 라며 단호히 그들의 요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나무는 달랐어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죠? 가시나무였습니다. 오히려 왕을 구하러 다니던 그들을 찾아가 이렇게 윽박지르는 거예요. 15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할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숲속에 있는 가장 견고하고 튼튼한 백향목을 불살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나머지 나무들은 말해서 뭐 하겠어요. 요담은 지금 비유를 들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잘못이 뭐예요? 그들은 자신의 본분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본분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찾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 그리고 왕이 주는 그 이득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죄악인 것입니다. 본분을 다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가시나무였던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한 구절 말씀하면서 그것을 항상 그들의 이마에 달고 다니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 집 문설주 옆에 있는 상자에 넣어둔 채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만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쉐마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들으라 라는 뜻인데요. 자, 말씀을 이마에 메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 집에서 나올 때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상자에는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쉐마예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너의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자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사람의 본분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토록 당신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일까? 이기적인 분이셔서요? 사랑이 필요한 분이셔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토록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라고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안 하든 하나님 편에서는 달라질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것이죠. 냉정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왜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가져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해 라고 명령한 건 뭐예요? 너희들 행복해야 돼, 평안해야 돼 라고 명령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으로 여러분 충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해진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읽던 중 짧지만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 충만함 때문에 우리가 병들어도 괜찮고 돈이 없어도 괜찮고 사업이 흔들려도 괜찮고 어떤 고난이 정말 와도 나는 괜찮을 것 같은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체험이 있으시냐고요.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여러분 무엇으로 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차 있든 다른 것으로 차 있든 해야지 절대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반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물이 담긴 컵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는 물만 보이지만 사실 물이 없는 위쪽은 뭐가 들어있어요? 공기가 채워져 있는 것이죠. 물을 쏟아내면 쏟아낸 만큼 그 공간에는 다시 공기가 차게 됩니다. 빈 컵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편의상 비었다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중립이란 없어요. 하나님으로 채우든 나 자신과 세상의 욕심으로 채우든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다른 선택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보시면 분명히 귀신을 쫓아냈어요. 자, 그런데 그 빈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그 마음이 또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 구절에는요, 나갔던 귀신이 자신보다 더 악한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가운데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 중립은 없다, 비어 있는 것은 없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서 채워져야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으로 채워있지 않으면 여지없이 그 속에는 뭐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에요. 다른 본분은 없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요, 이 본분을 팽개쳤던 거죠. 하나님을 팽개친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욕심과
자기 명예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외가인 세겜 사람들과 작당하여서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과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아서 세겜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같이 악행을 도모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서로를 다시 배반하게끔 돼 있어요. 사단이 결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어 악을 도모했던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이제 서로 칼을 겨누며 싸우게 되고 그 결과 많은 세겜 사람들이 죽고 마지막으로 아비멜렉은 망대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두개골이 깨져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죽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여자에게 맞아 죽었다는 수치를 당할까봐 부하에게 자신을 찌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예요. 성경은 이 모든 비극이 그가 본분을 잃어버림으로써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아비멜렉이 본분만 지켰더라면, 세겜 사람들이 본분에서만 벗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분명 이런 비극을 맛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내 욕심을 섬기든,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이신가요? 여호와를 힘써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역시 아비멜렉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같은 비극적인 결과가 우리 인생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 결과는 사망이죠. 비극이고 비참함만 우리 인생에 있을 뿐인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요. 로마서 8장 13절 우리 함께 가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즉,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데 영적인 힘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의 비극을 피하고 싶다면 여러분께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분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속에 차오르는 세상의 욕망을 거두어버리고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악한 마음이 다시 들어오면 여러분 재빨리 회개하시고 주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당신만 쫓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을 쫓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충만해지고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본분을 다하여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인생의 비극을 피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언제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요담은 4가지의 나무를 비유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가시나무. 자, 이렇게 앞에 3나무는 왕이 되기를 거절했지만 가시나무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이 3나무와 가시나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3나무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열매로 다른 이들을 즐겁게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나 가시나무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열매는커녕 가시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찌르는 겁니다. 이 땅에도 여러분 분명 2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열매 맺는 사람과 그 열매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또 반대는 열매 맺지 못하여 다른 사람을 찌르는 그런 아프게 하는 사람. 감람나무는 기름을 생산하고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그러나 가시나무는 뭘 만들어요? 그 가시로 남을 찌르죠.
심지어는 가족도 찌르고 교회 안에 성도도 찌르고 이웃도 찔러서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가시나무의 삶은요,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가정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들의 삶을 파괴하기도 만듭니다. 자, 여러분의 삶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생산적인지 아니면 파괴적인지. 나 스스로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솔직하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의 삶이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상처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꼭 누군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생명을 빼앗는 것만 파괴적인 삶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또한 가시로 찌르는 행위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이겠다고 날뛸 때 동참한 세겜 사람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가시나무의 생각에 우리는 동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누군가 남을 흉본다면 거기에 막 동참하고 또는 팔짱을 끼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아서고 함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아닐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사람을 세우는 자인지 아니면 허무는 자인지, 내가 열매 맺는 선한 열매로 다른 사람을 먹이고 그들이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사랑해서 너를 위한다고 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도구로, 가시로 사람을 찌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이래야 하고 저 성도는 이래야 한다는 이 말 속에 사실은 여러분 가시가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어요?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시험하고 속인다고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내가 교회와 성도를 위하는 그 마음 속에도 사단이 교묘하게 찾아오면 그 교회와 성도를 위하는 그 마음 자체도 여러분 잘못하면 찌르는 가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저는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남에게 상처 주는 성도님들을 목회하면서 꽤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하지도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가시가 아닌 선한 열매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외가 사람들과 손을 잡고 형제들을 몰살하고 그 후에 얼마 못 가서 외가 사람들과도 등 돌려 싸움을 하다가 마침내 한 여인에게 죽고 맙니다. 칼이 아닌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누군가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입니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심판이었습니다. 파괴를 일삼았던 아비멜렉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를 본문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아비멜렉의 길을 걷지 말고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남을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맺히는 선한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이웃과 또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생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세 번째는 여러분 기억하며 사랑하셔야 돼요.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소인데요. 자, 세겜 사람들이 어디에서 만나서 모의를 하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했는지 우리가 좀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6절이에요.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바로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는데요. 자, 왜 이 장소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냐면 이전에 여기서 중요한 일이 일어났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 26절 말씀.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자,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쟁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는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게끔 다짐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세겜에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본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형제를 죽인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장소였던 상수리 나무였는데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을 그들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할까요? 장소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출석, 이 여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집에 사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누가 혹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설령 앉아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아비멜렉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적 세계에서 중립이란 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가시로 찌를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다른 사람을 찌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망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득 채우지 않으면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다짐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일들을 동일한 장소에서 우리는 또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장소가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힘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극적인 삶과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지키고 언제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늘 기억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찌르는 가시가 되지 마세요. 남을 찌르고 싶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 속에 단 것과 같은 열매가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단 것과 또 열매가 흘러 넘칠 때 우리는 또 우리의 자녀들은 아비멜렉과 같은 길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모두가 사단의 공격으로 인한 인생의 비극을 막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과 그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